함께 같이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아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신방을 가는 그런 걸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 말씀 한번 볼게요. 32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맨 처음 부분만요. 32절, 9장 32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 예, 거기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 사방으로. 거기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왜 사방으로 두루 다녔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다음 또 하나 예루살렘에 그 스데반이 죽고 나서 큰 핍박이 있고 나서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베드로가 두루 다니면서 신방을 했던 겁니다. 이 대신방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는 이 대신방이 사실 좀 무너졌다고 봐야 돼요. 예, 근데 이거는 그 성경적인 전통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지금 오늘 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대신방 했던 거예요. 이렇게 대신방을 하다가 어디로 갔냐면 루다라는 곳에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근데 오늘 본 말씀 여러분 이걸 보면은 약간 조금 갸우뚱해야 됩니다. 이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지난주까지 보시면 지난주까지의 흐름의 메인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지 않았습니까? 예. 바울이 회심한 사건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베드로가 갑자기 등장한다는 거죠. 예. 이건 좀 참 문맥에 맞지 않아요. 왜 문맥에 맞지 않느냐면 어색하면 영화나 소설책을 봤을 때 여러분 영화나 소설을 보면 주인공이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주인공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이 딱 주인공처럼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화가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 말씀이 딱 그 느낌인 거예요. 갑자기 사도 바울이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거의 메인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원래 제대로 된 흐름이라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요? 회심을 한 다음에 뭐가 나오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전도여행.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나오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영화나 소설책에 나오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분량 동안에 베드로가 나오고 그 후에 다른 사건들도 막 나와요. 그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는 뭐냐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나 소설책은 주인공이 사람이잖아요. 주인공이 사람이니까 그 사람 중심으로 스토리가 쭉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바울에서 베드로로 전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문제가 없다. 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럼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자, 사복음서의 주인공은 누구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사복음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베드로의 위대함과 사도 바울의 위대함에 초점을 두게 되면 너무 어색한 본문이에요. 이거 흐름상 맞지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 중심으로 가면 이건 흐름이 맞아요.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이거든요. 예수님이 예언하셨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성령께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베드로가 사라지고 갑자기 베드로가 딱 등장했단 말이죠. 그 위치가 어디냐면은 사마리 지역과 이방 지역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문맥에 맞는 거란 말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이 복음화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복음이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로서의 베드로가 쓰임을 받았을 뿐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도 여러분이 사도행전 보면은 갑자기 이 부분들은 그래서 묵상할 때 사람들 많이 넘어가 버려요. 왜? 사도 바울 중심으로 읽다가 갑자기 이상한 게 나오니까 재미가 없는 거, 흐름이 딱 끊긴다는 느낌이 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볼 때 인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의 사고 방식은 너무나 사고 방식이 인간 중심이고 자아 중심적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사람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성경책을 볼 때 그렇게 봐요. 묵상할 때도 그렇게 봐요. 나 중심으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딱 써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본문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 말씀한 게 안 나오면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떠한 것만 얘기해요. 예.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책 66권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삼일체 하나님만 말이에요. 삼일체 하나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본문을 딱 갖다 놔도 삼일체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고 방식의 전환, 나의 나 중심의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 방식으로 바꾸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묵상할 때뿐만 아니라 이런 묵상에서 먼저 이게 시작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책을 볼 때 그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바뀌냐면 성경 삼일체 중심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바뀌다 보면은 묵상을 먼저 그렇게 바꿔야만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가정 생활할 때도 그렇게 돼요. 가정 생활할 때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보이지도 않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도 않지만 우리가 성경책에서 본문에 삼일체 하나님 이름이 거론되지 않더라도 삼일체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으면 우리는 가정 안에서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좀 더 확장되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뭐로 확장되냐면 여러분 직장 생활까지 그것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교회까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주인공을 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착각을 하게 된다. 예. 그럼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고 방식은 어떤 문장을 갖게 되냐면요, 이런 문장이 갖게 됩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뭐라고 여러분? 나 아니면 안 된다. 이게 딱 박혀요. 이게. 근데 아니라고 할 것 같은데 은근히 그렇게 돼요. 그게 누구예요? 저였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생이 되니까 교육부에서 저를 막 스카우트 하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저걸 이제 교사로 한 거죠. 교사를 해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찬양팀 선생님도 하고 하여튼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제가 맡은 게 뭐냐면 청년부 임원, 성가대, 찬양팀, 그다음에 대학교에서는 뭐 또 CCC, 하여튼간 저는 전공을 할 틈이 없었어요. 예, 교회 사역하고 학교 캠퍼스 사역하느냐고 정말 눈, 코 뜰 일이 없었고 제일 바빴던 날이 토요일하고 주일날이었어요. 예, 거의 사역자에 준하게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스물스물 오냐면은 나 아니면 안 된다예요. 나 아니면 이 교회는 나 아니면 안 돌아가는구나. 예.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교회를 떠날 때였어요. 이제 전사가 돼서 교회를 떠날 때인데 그때 딱 들었던 마음이 뭐였냐면은 아 주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 이 교회는 나 아니면 안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주님. 이거 잘 돌아갈까요 주님? 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걱정이 좋은 걱정이 나쁜 걱정이에요? 애매하다니까 이 걱정이 여러분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모도 아니고 도도 아니다. 딱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그러고 딱 갔는데 잘 돌아가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섭섭해요.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저한테 전화도 안 오고 나만 아는데 전화도 안 오고 전화 와서 뭐 안보 전화하는 걸 들어보면은 아니, 너 없어 안 된다는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씁쓸한지 몰랐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하면 제가 어쩜 좋아 걱정하는 척하면 속으로 웃었을 텐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다른 목사님도 그렇더라고요. 다른 목사님도 간증을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셨어요. 그러고 있다가 안식년을 갔습니다. 안식년을 가서 무척 걱정했대요. 나 없으면 교회 안 될 텐데. 근데 교회가 부흥해버린 거예요. 그냥 부흥이 아니라 2배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인원이. 목사님이 표정 관리가 안 되시는 거예요. 다시 교회 왔는데 예? 이거 좋아해야 되는지 교인이 꽉 차버린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목사님 와가지고 좋아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은연중에 마음속에 이런 거예요. 나 나가라는 뜻인가?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없으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니까 잘 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화가 날 수도 없는 그런 애매한 상황. 예. 이것이 뭐냐면 인간 중심의 사고 방식이다. 그러니까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사고 방식이 우리가 이게 여러분 나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라는 그 생각이 여러분 하루아침 빠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이 이게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교만이 깨지는 데는 정말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 번 겪어하고 나면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확 바뀌냐면은 나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뭐로 바뀔까요? 나 없어도 된다.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 교회를 대하는 선신하는 태도가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 예? 감사로 바뀌어요. 주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되냐면 짜증이 나요. 어떤 짜증이냐면 또 내가 해야 돼? 나밖에 할 사람이 없어? 불평이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오는데 이게 바뀌어버리면 나 없이 잘 돌아가는 게 확인되면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써주셔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칭찬해요. 너무 은혜로워 잘 돼요. 그러면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음이 담담해요. 왜죠? 나 없어도 되니까. 나 없어도 잘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그냥 감사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했을 때는 옛날처럼 막 기분이 업되고 그런 게 없어버려요. 그냥 담담할 뿐이에요. 왜? 나 없어도 잘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부흥을 시키고 교회를 세웠는데 여러분 베드로 아니었으면 그게 안 됐을까요? 예? 베드로 아니면 예루살렘의 복음화가 안 이루어졌을 거예요? 됐다니까요, 여러분. 베드로 아니어도 돼요. 베드로 할아버지까지 됐을 거예요, 아마. 예? 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전도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 전도가 사도 바울 아니면 안 됐을까요? 됐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 입장에서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고요? 나를 그 사역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사역에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양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다 모이지 않았습니까? 이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합시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나로 같이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과 은혜가 코드가 맞는 사람과 신앙생활을 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대형교회가 좋다고 가보십시오. 거기 가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똥자루 마냥 맨 뒤에 앉아가지고 오든지 가든지 상관도 안 하는 그런 교회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니까 서로 와가지고 가족같이 반겨주고 사랑하고 서로 기도해주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이렇게 해주신 거에 감사한 것뿐이고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에 우리의 감사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 위에 은혜로 가야 된다. 불평 위에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은혜가 있는 거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은혜를 발견하는 거지 불평에 있는 사람은 절대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사역인데 베드로의 사역을 보시면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지도로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에 대한 지도가 지명이 있으면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가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이었는데 여기 색칠한 거 한번 봐보세요. 색칠한 거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여기가 유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마리아라고요.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이 에돔 쪽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 다 이방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대신방을 하는 거예요. 어디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대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제 대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 예루살렘 있다가 어디로 가요? 루다라는 곳에 간단 말이에요. 여기가 루다가 여기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루다. 근데 어때요? 색깔이 딱 경계면에 있죠. 경계면. 그렇죠? 어디요? 이방인 땅과 유대 땅 경계에 딱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서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지리적으로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세요. 어디에 있었다고요? 루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땅에 가는 거에 대해서 좀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러니까 신방을 어디 중심으로 했냐면 유대 지역을 먼저 했을 거라고요. 자, 그런데 어디로 가냐면 요바로 가요. 그 다음 요바로 갔다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사마리아로 가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 그래서 지명을 보세요. 루다, 롭다, 가이사랴. 근데 요바 위에 뭐가 있냐면 샤론이라는 곳이 있어요. 샤론의 것이 예수했던 데 있죠. 거기가 있어요. 그것도 기억하세요. 루다, 롭바, 샤론, 가이사랴. 그러니까 이게 지명이에요. 예루살렘, 루다, 요바, 샤론, 그다음에 가이사랴. 자, 됐죠?
예.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맨 처음에 베드로가 어디 갔다고요? 룻다에 신방을 했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8년 된 숙문병자가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누워 있냐면 침상에 누워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침상에 누워 있다는 건 뭐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몇 년 동안 있었다고요? 8년 동안. 그럼 대소변 누가 받아야 돼요? 가족들이죠.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몇 년 동안? 8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 집에 베드로가 간 거예요. 가가지고 딱 보니까 하나님 딱 보니까 이거 치료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자, 3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자, 여기서 주어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렇죠? 자, 그럼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마지막 부분이 나와요. 마지막 부분. 예. 마지막 건 뭐라고 나오죠? 주께로 돌아왔다 그러죠.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의 주체는 누구다? 주어는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목적은요? 복음 전파에 있는 거예요. 예? 이걸 잊지 마세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메인 스트림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적의 주인공은 주체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목적은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이 두 가지가 빠지면 미신이에요. 예, 무당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체는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자,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에게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베드로가 치료할 때 베드로의 능력 때문에 치료했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나의 경건과 능력으로 치유된 것이 아니다. 그 예수님도 치료할 때 항상 뭘 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치료할 때 항상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데 그 기적을 사용하셨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어떤 병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병과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예, 주어가 누군지 목적어가 누군지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그가 병에서 일어났죠. 그러났더니 비슷한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옆에 지역 요빠라는 곳 있잖아요. 요빠의 이방의 지역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거기에 다비다 도르가라는 여인이 죽게 됩니다. 여인이 죽게 돼요. 자, 우리나라에 그 예전에 아주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우리 대한민국 초대교회 때,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예, 최건능 목사님 유명하시잖아요. 예, 제주도 사역의 아주 그 기둥 같은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전도사 시절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이 어느 마을에 갔는데 거기에 한 세댁이 와가지고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뭔가 물어봤더니 죽은 송아지는 살려달라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죽은 송아지를 가지고 이분이 이제 권능을 막 그 이름도 최권능이잖아요. 그래서 권능을 일으키니까 송아지는 살려달라고 그래서 갔답니다. 지금은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만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집안에 이상한 여자가 하나 들어오면 잘못된 여자가 들어오면 집안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망한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여자 새색 씨가 집에 들어왔는데 송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 때문이에요, 이건? 새색 씨 때문이에요. 옛날 사고방식은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 사고방식은. 예, 그러니까 새색 씨가 아주 안달이 난 거예요. 예? 나 때문에 송아지가 죽었다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야겠으니까 예, 그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아주 송아지를 붙잡고 기도를 했답니다. 밤새도록. 밤새도록 기도해서 송아지가 살아났을까 안 살아났을까요? 안 살아났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또 지켜보고 있던 그 가족들이 안쓰러우니까 예, 아유 해도 사람 살리는 거 봤어도 송아지 살리는 거 못 봤는데 예, 이거 너무했다. 본인들 부탁한 것도 좀 미안한가 봐요. 그래서 그냥 됐다고 그냥 가시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 최건능 목사님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계속 기도해라. 자,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게 있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계속 기도해야 될 게 있고 없게 있어요. 이게 희한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이끄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이 이끄세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송아지가 죽어서 하루가 지나서 냄새 나야 안 나요? 나죠, 이제. 입에 막 거품을 코에서 뭐 나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계속 기도하래요. 그렇게 3일 반낮을 기도하고 송아지 잡고 붙들고 기도했대요. 소리 지르고 막 기도하고. 3일 만에 송아지가 부활하셨어요.
네, 3일 만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활해가지고 일단 회색 씨가 놀랬고요. 그렇죠? 네, 가족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성화제를 살린 것이 아니다. 누가 했다? 하나님이 시켜서 기도를 했을 뿐이다. 하나님이 그만 기도해라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3일 동안 한 거래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그 가정은 예수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믿었죠, 당연히. 송아지가 살았는데 죽은 3일 만에 부활하셨는 송아지가. 그렇잖아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마을에 퍼져가지고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적의 바로 주체와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8년 동안 애니아가 누워있다가 일어나니까 그 주변에 다 소문이 나가지고 주변에 다 소문이 나가지고 다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요바의 도르가라는 여인이 죽었다 그랬죠. 여기까지 소문이 간 거예요. 그때는 여기 있던 이게 이제 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도르가라는 있죠. 이 도르가 여인. 이 도르가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제자라는 단어가 여기 있어요. 12명의 제자 있고 다른 제자가 다 있는데 오직 유일하게 여자라는 표현이 여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다. 애니아는 뭐라고 하는 성도라고 나와요. 성도. 근데 이 그 도르가는 제자라는 아주 특별한 단어.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주 특별한 여인이었어요. 직업이 뭐냐면 여러분 그 옷감 이렇게 배틀채로 이렇게 칙칙칙칙 해가지고 이렇게 옷감 짜는 거 있죠. 그 옷감을 짠 다음에 뭘 하냐면 이걸 옷을 만드는 거였어요. 이게 이분의 직업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과부예요. 네. 근데 과부의 마음은 누가 알죠? 과부가 안다니까요. 예. 과부의 마음은 그렇죠. 호라비의 마음은 누가 알까요? 호라비가 안단 말이에요. 그 나 혼자 산다 같은 거 보면 누가 볼까요? 나 혼자 산다는? 예, 저는 안 봐요. 공감이 안 되거든요. 왜 저렇게 사나? 좀 궁상 따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나의 고통을 나하고 비슷한 사람만 안다. 근데 여러분 지대로 보면 욥바가 여러분 어떤 지역 같아요? 내륙입니까? 항구입니까? 항구죠. 그렇죠. 욥이 도망가죠. 어디서 배 타고요? 욥바에서 배 타고 도망가요. 솔로몬이 그 백향목 가져오죠. 예, 욥바에서 갖고 온 거예요. 다 욥바에서 배가 들어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욥바는 옛날부터 고대로부터 항구 도시였다. 그럼 항구 도시에는 누가 많이 살까요? 예, 어부들이 많이 사는데 어부들은 나갔다 하면 많이 죽어요. 그래서 누가 많냐? 과부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욥바는 지역적으로 특징이 뭐냐면은 과부들이 바글바글한 곳이에요. 근데 다비다는 도르가는 본인이 과부고 그 다음에 그 전문직이죠. 옷을 만들 수 있으니까. 여기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공동체가 형성된 거예요. 어떤 공동체? 과부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근데 과부 공동체가 생겼는데 지도자격이었던 이 도르가가 죽은 거예요. 그 여러분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역이. 그래서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 여인을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목욕시켜가지고 다락방에다가 시원한 곳에다가 모셔놔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욥바에서 룻다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는 거예요. 저 욥바에서 룻다까지 거리가 대략 어느 정도 되냐면은 느낌상 어떠냐면 이런 목동 있죠? 목동역 지하철 목동역에서 양지역 거리예요. 여기서 목동에서 양지역까지 걸어가면 몇 시간 걸릴까요? 걸어가는 거. 예, 제가 재봤습니다. 네이버로 5시간 걸리더라고요. 네, 5시간. 왕복 몇 시간? 10시간. 저 중간에 쉬어야 되니까 한 12시간 걸렸겠죠. 그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지 한 이틀 된 거겠죠. 예, 한 하루 하나 이틀 정도 됐을 거라고요. 이제 성령의 내가 슬슬 나기 시작했을 거라고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여기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여인들이 막 울면서 옷을 갖다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옷이다. 도르가가 만든 옷이다.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잡으면서 이 여인은 가면 안 된다고. 베드로는 되게 당황했을 거예요. 왜? 지금까지 본인이 기적은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봤지만 사람을 살렸다는 건 한 번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몇 명 살렸을까요? 3명 살렸거든요. 근데 예수님 빼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사람을 살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당시까지는. 베드로는 되게 난감한 거예요. 이걸 어떡하나.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럼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네, 다락방 기도해야 돼요. 골방 기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 보니까 사람들을 다 내보냈다 그랬어요. 사람들을 내보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지어야 돼요. 사람들 앞에 통성 기도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기도, 인생의 전환점 그런 기도는 무조건 골방으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사람들을 다 앞에다가 이제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 여러분 이제 누구만 남았습니까? 골방에는 앞에 시체, 그다음 나 살벌하죠. 예. 그러면 여러분 시체 앞에 놓고 기도하면 기도가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등을 돌립니다. 등을 돌려요. 그게 무슨 두 번째 원리예요. 뭐냐면 여러분 골방 기도할 때 절대 문제를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기도할 때 문제를 보고 기도하면 문제가 커가지고요. 문제만 생각하게 되고 끝나요 기도가. 예. 베드로가 등을 돌렸어요. 그럼 누구 앞에 섰다는 뜻이에요? 예. 시체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어디 앞에 섰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이거 두 번째 원리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큽니까? 문제가 큽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서야만 문제가 작아져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등을 돌리고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있으면은 이게 문제 놓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문제가 커져가지고 문제밖에 안 보이고 그다음에 계속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주님 언제까지 막 이렇게 막 나와요. 아유 내 인생 한탄하고 끝나요. 안 된다는 거죠. 딱 문제를 등지고 기도해요. 문제를 딱 등지고 골방에서 됐죠? 그다음 세 번째 그럼 기도 내용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기도 내용 예,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누굴 위해 살려달라는 걸까요? 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 번째 원리인데, 여러분 도로가 입장을 봅시다. 지금 도로가는 천국 갔어요. 천국 가서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죠. 여러분 다 천국 가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가시길 바랍니다. 이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임사 체험하신 분들은 알아요. 임사 체험한 분들의 공통점, 그 인터뷰를 들어보면은 오고 싶지가 않대요. 너무 좋아서. 그 지금은 우리가 예? 살아도 여기 그렇잖아요. 죽어도 여기 좋잖아요. 여기가 좋사원이잖아요. 근데 일단 한번 가면 돌아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임사 체험하신 분들이에요. 도로가 입장에서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갔더니 돌아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기도를 했겠냐는 거예요. 도로가야 제발 좀 와라. 이런 기도 아니라는 거죠. 어떤 기도냐면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예요. 주님, 도로가가 오지 않으면 여기 남아있는 이 여자들은 어떡합니까? 이 과부들은 어떻게, 이 공동체는 어떡합니까, 주님? 이 사람들 이렇게 울고 불면서 도로가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제 기도를 주님이 안 들어주시면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꺾인다고요. 복음의 전도가 어떻게 돼요? 막힌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누굴 데리고 와달라고요? 도로가를 좀 돌려주십시오. 예수님 난감한 거예요. 이제 왔단 말이죠. 그래서 야, 잘 왔다. 둘이 막 이렇게 두 분이 안고 막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막 행복하게 지내는데 자꾸 베드로가 전화를 거는 거예요. 주님, 와야 됩니다. 와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돌아가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안 좋았어요. 예수님이 미안한 거죠. 그러면서 얘기했을 거라고요. 도로가야, 너가 좀 거시기 좀 해야겠다. 그랬더니 도로가가 한참 있다가 예, 주님, 제가 거시기 할게요. 그리고 내려왔다. 자, 이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했냐면 분명히 저는 믿어요. 뭐냐면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뭐냐면 두 분이 합의 봤다. 내려온다. 분명히 얘기했을 거라고요. 이제 도로가가 내려오면 돼요. 이제 성령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럼 베드로가 그때 뭐 하면 돼요? 예? 문제를 향해 얼굴을 돌리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럼 문제를 어디서 해결했어요, 지금? 기도 중에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기도가 끝난 다음에 해결하는 게 아니라 기도 안에서 해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기도 안으로 가는 거고 기도 안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있다가 주님이 오케이 사이 딱 떨어지면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고 문제가 기도 안에서 해결된 사람은 어법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세요? 여기 보니까 다비다야 어떻게 하라고요? 자, 다비다야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여인이. 제발 좀 일어나요, 여인이. 그랬습니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입니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까? 뭐죠? 왜 명령했을까? 자, 내가 확신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나의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뭐죠 지금 이게? 이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요? 말씀해 주셨다고요, 말씀. 아까 봤죠? 애니가 했죠, 애니가. 예? 애니 같은 경우 케이스에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 했잖아요, 애니가. 살렸잖아요. 뭐라고 하냐, 베드로가. 애니야야, 예수님이 너를 치료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암묵적으로 보이지 않죠. 분명히 이게 애니야야, 그러니까 베드로야, 너 지금 내가 저 애니야를 살려줄게.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그냥 얘기한 것 뿐이에요. 야, 전달한 거야. 야, 애니야야, 야, 있잖아, 예수님이 너 살려주신대. 다시 깨끗하신대.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일어난 거예요. 네? 도로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기도의 확신이 들면 나도 모르게 입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축원이 아니라 기원이 아니라 명령 형태로 나온다. 네. 자, 그렇게 해서 도로가가 자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또 성경 말씀을 볼까요? 성경 말씀이 보니까 자 40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하니 그 다음에 그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녀가 자 여기서 눈을 떠 베드로를 봤죠. 이거 왜 이 말씀을 썼을까요? 예? 의미가 있겠죠. 그럼 원래 저는 여기 형용사 하나 붙어야 된다고 봐요. 눈을 떠 째려보며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 째려봤을까? 저는 두 가지겠죠. 아휴, 좋았는데 왜 불렀니? 이거예요. 자, 도로가가 여러분 눈 떴을 때 기뻤을까요? 예? 물론 기쁜 마음도 있겠죠. 다시 내가 정든 사람과 같이 내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 마음속에는 천국에 대한 기쁨이 더 컸을 거라고요. 그 눈을 떴어요. 눈을 떠 베드로를 보면서 예, 그냥 그 눈빛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어나 앉았죠. 앉았죠. 그럼 베드로가 약간 미안했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그랬을 거예요. 야, 자네가 있어야 이 동네가 돌아가네. 주님이 사명 주셨지? 그래. 그 사명 우리 자네나 나나 똑같으니까 우리 죽을 때 다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합시다. 이 얘기를 했을 거라고. 그리고 일으켰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자 밖에 있던 과부들이 우르르 돌면서 어떻게 했냐면 끌어안고 울고 막 콧물 다 흘리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밖에 있었던 그 과부들의 믿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세워진 거예요. 자, 그 도로가의 부활은 도로가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겁니까? 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거예요. 그 도로가가 살아간 이유는 뭐죠? 사명 때문인 거예요. 사명 때문에. 사명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사명이 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이.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바로. 자, 거기 있던 밖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믿음이 세워졌냐면 이거예요. 도로가가 얼마나 많이 전도했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부활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도로가가 살아났으니 도로가는 산 증인이 된 거죠. 그 도로가를 보면 사람들이 뭘 보겠어요? 아, 예수님이 부활이구나. 예수님은 생명이구나. 그래서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구나. 자, 여러분과 저는 영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우리에겐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살아서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그냥 숨이 넘어가는 것 뿐이에요. 숨이 넘어갈 뿐이지 그건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부터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죽은 다음 영생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현재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지금 도로가가 산 증인이 돼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가는 슬프면서 기쁜 거예요. 천국에 있었으면 좋았지만 본인이 산 증인이 되어서 예수가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산 증인으로서 삶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더 남아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어요. 그거 어디서 해결해야 돼요? 골방에서 하세요. 골방에서 문 잠가놓고 하나님은 나 안에서 1대1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도움이 안 돼요. 누구 앞에서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시체를 등지고 있어야 돼요. 시체를 등져야 된다니까요. 예, 시체를 등지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언제까지요? 응답 받을 때까지.
응답 주신다니까요. 어떻게 응답 주시냐면 내 마음속에 명령형이 나올 때까지 이거 될 수밖에 없다. 될 수밖에 없다. 된다 이거는.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예? 그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딱 쓸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향해 내가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다. 그 기적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 목적은 뭐자? 목적은요? 예, 목적은 사명이에요. 사명.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명 없는 기적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사명 없는 기적은 없다. 다시 사명 없는 기적은 없어요, 여러분. 사명 없는. 죽은 나사로 왜 살렸어요? 죽은 나사로. 나사로 좀 더 삶을 연장시키려고요? 여러분, 나사로가 살았죠? 몇 년 후에 죽었을까요? 다시 부활한 다음에 100년 채웠을까요? 못 채웠을 거예요.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린 건 물리적인 시간을 연장하는 게 그 목적이 아니다. 뭐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의 목적은 뭐라고요? 사명이었어요. 그 사명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